여전히 장마가 계속되고 있죠. 날씨도 뜨겁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주간 편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마치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조롱하기라도 하듯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여러 사건들이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오늘 시편 시인은 내가 부르짖을 때 당신은 들어주시고 힘을 한껏 북돋아 주셨습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렇게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어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용기를 내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일 복음에서 예수님은 마르타와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 신앙생활에서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되는 가장 좋은 목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분 발 아래 앉아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중심 내용인 기도는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쁜 일상 중에도 모든 것을 멈추고 때때로 기도하시러 한적한 곳으로 떠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례력으로 다해인 금년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만 살펴봐도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뽑아 사도로 삼으시기 전 홀로 산에 오르시어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비롯한 많은 병자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칭송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서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찬미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굶주린 5,000명의 군중을 먹이실 때에도 예수님은 먼저 빵과 물고기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결과를 목격한 제자들은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과 능력의 원천이 인간의 힘이나 지혜가 아니라 기도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 얻으신 깊이를 알 수 없는 평화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확신을 자신들도 갖게 되기를 원했던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제자들의 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는 오늘 읽은 누가복음 말고도 마태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사용하는 주의 기도는 마태복음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더 친숙합니다. 마태복음과 비교해 오늘 누가복음의 기도는 짧고 간결합니다. 그러면 두 기도문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오래되고 원형에 가까운 것일까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성서학자는 마태복음의 주의 기도를 누가가 짧게 축약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누가복음의 기도가 초기 형태에 더 가깝다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성서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주의 기도를 감히 누가가 축소해서 짧게 편집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짧은 본문이 긴 본문 안에 완전하게 담겨 있다면 짧은 것이 보다 원형에 가깝다는 성서 해석의 기본 원칙에 근거해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중에 쓰인 기록들은 원래의 글에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필요와 특성을 고려하거나 새로운 의미를 첨부하면서 글이 길어지고
구체성을 띠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루가가 처음 기록한 주의 기도를 마테오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예배와 세례를 위한 교리 문답에 적합하도록 좀 더 형식을 갖추어 길게 확장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서론은 이쯤에서 마치고 지금부터 우리는 2000년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외쳤고 우리의 대부분이 암송하고 있는 주의 기도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주의 기도는 신자들이 모임을 할 때나 마칠 때 서로 눈치 보고 부담 주지 말고 간단하게 주의 기도를 암송하는 것으로 대신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고 찬양과 고백 그리고 감사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바람직한 기도의 구성을 잘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도록 설득하는 기도 방법론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에는 어떤 특별한 무엇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 그 방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응답받는 기도에는 특별한 어떤 비법이 있는 것일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마법의 램프를 문질러 소원을 들어주는 거인을 불러내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받고 싶은 선물 목록을 작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에 대해 성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과 결정을 내 의지대로 바꾸도록 설득하는 효과적 기도를 위한 방법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펼쳐가실 사역에 관한 신학적 진술입니다. 주의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따르는 우리에게 주의 기도의 일부가 되라는 초대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이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반면 오늘 누가복음은 단순히 그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으로 주의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 확고하셔서 온 세상과도 우리를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처음 부른 시기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입니다. 그의 백성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이집트 파라오에게 보내며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그러니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기원이 하늘에 있다는 것이요,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규정하는 말입니다. 1독서에서 아브라함은 소돔을 심판하시려는 하느님께 저 도시에 죄 없는 사람이 50명만 있다면 그래도 그것을 쓸어버리시겠습니까? 4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30명은요? 그러다 마침내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의 대담하고 끈기 있는 요청에 하나님은 처음으로 자신의 뜻을 뒤로 물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약속을 믿지 않았다면
그토록 뻔뻔할 정도로 말을 바꾸어가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의 기도에서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는 탕자에 비해서 만나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와 같은 분이십니다. 기도의 첫 부분에서 온 세상이 하느님을 받들게 하시며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은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가 조건과 필요에서가 아니라 깊은 존경과 사랑에서 우러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기도에서 마태오복음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장황하게 말합니다. 반면 누가복음은 단순히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짧게 기도합니다. 언뜻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부유한 유대인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마태복음의 하나님 나라가 미래라면 대부분 가난한 이방인들로 구성된 루가 공동체에 있어 하나님 나라는 지금 현재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루가의 이 짧은 기도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온 마음을 다해 간절히 바라는 긴박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한 대로 하느님 나라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미 와 있습니다. 다만 그분의 나라는 지금은 겨자씨와 같이 작아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싹이 나고 자라면 그 가지에 새가 깃들일 만큼 하나님 나라는 크게 자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주의 기도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분열된 우리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며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것은 우리가 바치는 모든 기도의 기초가 됩니다. 주의 기도 두 번째 부분은 우리의 생명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청하는 이 기도는 우리의 매일을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어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라는 거대 담론을 말씀하시지만 위정자들처럼 미래를 담보로 우리에게 오늘의 고난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우리 일상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기도는 주의 기도에서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전체에서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는 것을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하느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으며 우리는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무자비한 종에 비유해서 용서의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큰 채무를 주인이 먼저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작은 빚을 진 사람을 내가 탕감해 주는 것은 다음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조건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무자비한 종에 비유해서 감당할 수 없는 큰 채무를 탕감해 준 주인의 관대함을 이해할 수 없었던 무자비한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에게 작은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서받기 이전 죄의 삶으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주의 기도 마지막은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하는 기원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은 주의 기도에서만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올리브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2번이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만큼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이기실 때 함께 하셨던 성령은 우리가 시련이나 유혹에 직면하게 되면 무엇에 기대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주의 기도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 곧 성령을 간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주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이어지는 2개의 비유를 통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늦은 밤 찾아온 친구를 위해 빵을 구하러 나간 사람에게 예수님은 우정만으로는 일어나서 빵을 내어주지 않겠지만 귀찮게 졸라대면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청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포기하지 말고 끈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기도의 원칙을 말씀하신 것이지만 행여 하면 된다는 식의 마인드 컨트롤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욕망을 기도에 투사하는 것은 완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자신의 욕망을 조준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 평화, 그리고 새로운 삶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향해야 합니다. 2번째 비유에서 예수님은 생선을 달라는 자식에게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으며 달걀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가 아무리 때를 쓰고 조른다고 해서 해로운 것을 주지 않습니다. 자녀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그에게 유익한 것을 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로는 자신의 몸을 찌르듯 괴롭히는 가시를 없애 주실 것을 3번이나 기도했지만 번번이 그가 받은 기도의 응답은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로는 나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머물도록 하려고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내가 약해졌을 때 오히려 나는 강해집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함으로써 주의 기도 안에 온전히 머무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로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이끌려 나가면 마침내 우리가 찾고 두드리며 구하는 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과 일치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입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담아야 합니다. 매일 필요한 양식을 간구하면서 어려운 이웃과 빵을 나누는 일에 인색하다면,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용서를 청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하늘에 이르지 못하고 허공에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 삶에 은혜와 평화, 자비와 사랑, 그리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기도 안에 머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